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상반기 수업에서 법화경을 같이 공부하게 된 자강사 현을 선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보시면 법화경 이름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사마르타 푼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읽게 됩니다. 사마르타는 진리, 정법 이런 뜻이 되겠고, 푼다리카는 백년꽃, 수트라는 경전, 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풀어보면 백년꽃과 같은 올바른 가르침, 이것이 법화경의 이름입니다. 법화경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왜 하필 100년이 나왔는가, 100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100년을 들어서 이름했는가 하면은, 100년은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피죠. 그런데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뿐 아니라, 나아가 꽃의 수명은 짧지만, 다시 말해서 꽃은 머지않아 지게 되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움과 동시에 그 속에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꽃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면 그 속에 열매는 실제가 실제, 성품, 본성,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름다운 꽃잎을 현상으로 함과 동시에 열매도 함께 갖추고 있는 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비유해서 법화경 이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화경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화경은 원래 28품이죠. 그런데 구마라집의 그 번역본 외에는 27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품과 12품을 합쳐가지고 한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품이 부족한 27품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구마라집 번역본 외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법화경도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정보되어 완성됐다. 정보되었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보완되고 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28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을 살펴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정문과 본문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정문이라는 것은 이 적자가 헌적할 때 적자죠. 헌적. 그래서 본래의 것으로부터 잠시 파생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본지 또는 본래부터의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정문은 중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정문을 앞에다 두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문이라는 것은 본문을 설하기 위한 전입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화경에서 정문은 1품에서 14품까지, 그러니까 전반부가 되겠죠. 서품에서 안락행품까지를 정문이라 하고, 또 본문은 그 이후 후반부죠. 종지용술품 15품부터 28품,
보현보살 금박풀까지 이것을 본문이라 한다. 그래서 정문의 중심은 이품 방평품이고 본문의 중심은 16품인 열애수량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1경 3단, 2경 6단은 대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알아두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1경 3단, 2경 6단은 1경 3단 법화경 전체를 셋으로 나눕니다. 그걸 1경 3단이라죠. 법화경 한 권 1경을 셋으로 나눈다. 그 다음 2경 6단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정문, 본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문을 셋으로 나누고 또 본문도 또 셋으로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문을 셋으로 나눈 것은 정문 3단, 본문을 셋으로 나눈 것은 본문 3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경이 이제 두 개가 나눠졌으니까 2경이고 6단이다. 이렇게 2경 6단. 단어의 뜻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경 6단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문 3단은 정문 서분, 정문 정종분, 정문 유통분, 요렇게 정문 서분, 정문 정종분, 그다음 유통분, 요렇게 세 개를 정문 3단이다. 그렇게 하고, 본문도 마찬가지, 본문 서분, 본문 정종분, 본분, 유통분, 요렇게 세 개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정문 3단, 이것을 본문 3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알아본다면, 서분은 1품, 정종문은 2품에서 9품, 유통품은 10품에서 14품, 이렇게 해서 1품부터 14품까지를 말하고, 본문 서분은 용절종 15품, 종지 용출품, 그 다음 본문의 정종품은 열애수량품 17품에서 분별 공덕품 17품까지 16품에서 17품까지. 그 다음에 본문의 유통분은 수의공덕품 18품이죠. 그래서 마지막 보현보살 금박품 28품까지. 이렇게 해서 2경 6단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2경 6단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법화경의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데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번 법화경 강의는 14번을 합니다. 14번 14강이죠. 14일차까지 하는데 각 20분씩 배정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은 법화경 전체를 공부한다고 보면 시간이 아주 부족하죠. 그래서 마칠 때까지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주제로 매번 마치기 직전 5분 정도 할애해서 법화경의 인불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수업 마칠 때쯤 되더라도 법화경이 이러이러한 뜻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당신은 부처님 인불사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선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여러 군데서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모아놓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도 좋습니다. 석가세존께서 길고 긴 한 생의 목숨을 바치면서
마지막으로 전 인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한마디 말씀이 있다. 석가세존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식과 조사님과 성현께서 뼈를 깎는 정진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마침내 얻어낸 결론. 당신은 부처님. 석가세존이 생을 마치면서 인류에게 들려줄 말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은 부처님 이 말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석가세존의 전신인 상불경 보살이다. 상불경 보살이 나오는데 법화경 20품이 상불경 보살품입니다. 자, 이 상불경 단어를 놓고 무슨 뜻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불경 할 때 상자는 항상 이런 뜻입니다. 항상 상자, 불은 아니부자, 그 다음에 경은 가볍다는 것이죠. 가벼울 경인데 여기서 쓰이는 것은 가벼이 여긴다, 업신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불경을 한꺼번에 설명을 단어 뜻을 말하면 언제나 항상 언제나 업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 상불경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당신을 존중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언제나 당신이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미약 하나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상불경 보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의 삶은 석가세존의 과거생의 삶이기도 하고 또한 금생의 삶이기도 하고 내생의 삶이기도 하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 사람에게 진정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나누어 주는 분이다. 우리도 상불경 보살과 같이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한 행복하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절대로 없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대답할 줄 안다. 무슨 부처님, 무슨 신, 무슨 하나님이서 그렇게 할 줄 알든가? 아니다. 법당의 부처님은 어떨까요? 누가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화낼 줄은 모르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실을 모르거든. 그러나 지금 당신이라는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슬프면 울 줄 알고 기쁘면 웃을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옷을 찾아 입습니다.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시원한 방법을 찾습니다. 참으로 신통방통한 살아있는 참 부처님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할불이요 생불입니다. 활신이요 생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로 이와 같거늘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부처님.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열쇠, 또 최고의 처방전이다. 온갖 인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고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이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분노와 원망과 원한의 무서운 불길도 다 끌 수 있는 소화기다. 평소 불교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공부하여 자신과 남을 일러 중생이라는 말과 생각을 하루에 1만 번을 했다면
이제는 부처님이라는 말과 생각을 하루에 100만 번을 하라. 당신은 부처님, 이 말씀이 인격화되고 체질화되고 살림살이가 된다면 하루에 100만 번을 엎조려야 할 것이다. 듣는 상대가 있건 없건 100만 번을 엎조려라.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사실을 깊이 사유하고 명상하라. 항상 사유와 명상이 안 되면 염불을 하라.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염불보다도 그 공덕이 억만배나 수성하리라. 사람은 부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법화경에서 나오는 인불사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주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